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 아니죠. 언제나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처럼 내 신앙의 모습이 과연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삶의 복과 화가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의 말씀에서는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요. 우리 7절,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원한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 다하여 뜻 다하여 힘 다하여 사랑하라라고 우리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세요. 내가 사랑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참으로 주님 사랑하며 주님 사랑 안에 거하며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간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였어요. 여러분, 사실 언뜻 보면 너무나 단순하기 때문에, 너무나 신앙의 기초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과하기가 너무나 쉬울 때가 많아요. 그러나 기본입니다. 신앙은 언제나 기본에서부터 출발하지요.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ABC를 갖춰야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감사하는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감사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는데 그 사랑에 대한 실체가 바로 하나님 자신임을 우리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3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겸손한 자입니다. 자신을 진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왜요?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인 바로 이 시편 31편의 말씀은 다윗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요, 평생 동안 하나님을 사랑한다며 얼마나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까? 그가 참으로 고난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에 이웃이 없었어요. 도와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힘이 되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다윗을 늘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시편 18편 1절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지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해볼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 바로 다윗처럼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바위가 되십니다.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구원의 뿔이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나이다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리에 어떠한 것을 놓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녀를 그 자리에 놓고 자녀를 사랑합니까?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돈을 그 자리에 놓고 돈을 사랑합니까?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내 삶의 최선이 되어지고 최고가 되어질 때에, 최우선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만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며 나의 구원의 뿔이 되어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시작을 잘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그냥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뚝 떨어집니까? 그럴 수 없지요.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사과나무 밑에서 그저 사과 열매가 떨어지만을 입을 떡 벌리고 기다린다고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무를 흔들어 제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나무가 달려있던 열매가 떨어지듯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 찬양하며 영광 돌릴 때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덧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행하라는 것입니다. 아가페라는 여기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원의 의미는 아가페 사랑을 말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인간적인 에로스의 사랑을 말한 적이 없어요. 물론 아가서에는 인간의 사랑으로 덧입어서 에로스의 사랑을 말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누가 갚을 수가 있겠어요? 방금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였듯이 우리가 하늘을 먹물 삼고 바다를 하늘을 뭘로 삼아요? 안 써봐가지고 우리가 붓을 삼든지 뭘 삼든지 바다를 먹물 삼든지 그 큰 사랑을 어찌다 말로 표현하며 그 높은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을 어찌다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의 고백처럼 단 한마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때로는 우리 예수님을 배반했던 베드로처럼, 주님을 모른다고 배반했던 베드로처럼 이제 자기가 거부했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에 가서 또다시 고기나 잡고 있는 신세에 한탄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 주님 다시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아무런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조반을 만드시고 이리 와서 함께 먹자.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는가 확인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어떻게 무엇으로 사랑한지를 보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처음에는 다 뿔뿔이 떠나가고 다 도망가고 헤어졌었지만 이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예수님처럼 순교의 이슬로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이 와도 어떠한 환난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림 없이 주님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떠한 문제가 닥치고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인생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나와 시험하여 질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어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라고 36절에 말하고 있어요. 당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큰 계명을 말씀할 때에 그들은 율법학자, 다시 말하면 구약의 정통한 자들은 십계명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제 613개의 율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하라는 율법과 하지 말라는 율법이 있어요. 쉽게 외울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어요. 613개의 율법 가운데에 하지 말라는 것이 365개입니다. 왜 365개겠어요? 저는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을 잘 하시도록 1년이 365일인데 365일 동안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하나씩만 안 해도 말씀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아멘도 안 하시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248개 613개 중에 248개는 하라라는 계명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들을 살펴보면서 무엇하라, 감사하라, 사랑하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율법인 것입니다. 이처럼 613개의 계명 가운데 365개의 하지 말라는 것과 248개의 하라는 계명을 통틀어서 단 한마디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게 돼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라는 것을 저절로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계명 가운데에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바로 이 말씀을 하셨지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이 말씀 바로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이 말씀한 거지요. 여기에서 마음을 다한다는 것, 목숨을 다한다는 것, 뜻을 다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내 삶의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참으로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에 내 신앙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에 늘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개혁주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언제나 이러한 신앙의 분명한 결단과 고백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했어요.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먹고 즐기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정말로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은 결국 감사와 찬양을 통하여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4절에 말하지요.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늘 감사, 찬송만 넘칩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때로는 원망할 때가 있어요. 불평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되는데 우리 자신을 때로는 의심하게 되어지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니 그러한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도 조금만 나의 어떠한 손해가 온다든지 불이익이 온다든지 또는 내가 무시당했다 했으면 그때는 신앙이고 뭐고 없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얼마나 연약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까?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자신 앞에 위기가 오니까 예수님을 냈다 모른다라고 부정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에 참으로 주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며 찬송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내 삶의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니 어려운 중심에 문제가 닥쳤을 때, 손해가 왔을 때에,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에 그만 신앙을 흔들리고 말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죠. 초보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한 신앙의 길로 나아가게 되면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감사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바로 하나님께 진실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진실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23절 여호와께서, 거기서부터 우리 후반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아멘.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 신실하게 사랑하는 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보호해 주십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어떤 자에게요?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복날여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교만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진실하게 신실하게 믿음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모든 위인들을 보세요. 그들은 다 신실한 자요 충성된 자였음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먼저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의 삶이 나옵니다. 요셉은 어떠한 삶을 살았어요? 그가 아버지 그 야곱에게 얼마나 사랑을 받았습니까? 형제들이 많았어요. 11 형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형들보다 너무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채색 옷을 입고 때로는 그 형들이 시기 질투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셉을 죽여버리자고까지 합니다. 그러다가 유다로 인하여서 죽임을 면하고 그가 이제 애굽으로 가는 대상을 위하여서 이제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원치 않는 삶이었습니다. 그가 노예로 팔려갈 때에도, 그리고 또한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청mol의 일을 하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지만
또 유혹이 오고 위험이 왔을 때에 그는 그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요셉의 이런 파란만장한 인생, 원치 않는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인생이지만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앞에 진실히 행하는 충성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충성한 자가 아니었어요. 요셉은요, 하나님 앞에 충성한 자였기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보디발에게 충성한 사람 같으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 왔을 때에 눈 한번 찔끔 감고 그냥 넘어갔으면 될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 집안에서 편안하게 총무일을 오래 할 수 있었겠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인생의 계획 가운데 있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의 모든 식솔들이 이 흉년 당할 때에 애굽으로 와서 비난을 당해야 되는데 그 일을 이루어지지 못하지요. 애굽에 이렇게 와서 요셉은 결국 총리까지 되어지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그가 충성되이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창세기 39장 2절로 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그의 주인이 누굽니까? 바로 보디발이죠. 보디발이 보니까 참으로 이 요셉이 가정 정모일을 너무나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이고, 주인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하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계속 보아도 주인이 보든 안 보든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는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요셉을 보니까 비로소 성경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이와 같이 신실한 자요, 진실한 자요, 최선을 다하여 충성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와 같이 세상에 있어도 신실하게, 진실하게, 충성되게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믿지 않는 보디발과 같은 세상의 사장들이, 세상의 직원들이, 세상의 이웃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저렇게 신실하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저렇게 충성하는구나, 우리를 인정하고 존경하는 귀한 삶이 되어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 또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된 일꾼이었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자기가 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한 지도자가 되었어요? 아닙니다. 그가 인생 120년을 살면서 처음 40년 동안에는 애굽에서 왕자로서 모든 권한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의 힘으로는 어느 한 사람도 구원해낼 일이 없었던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또한 80년, 이제 80세가 되도록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너무나도 이름 없는 무명의 목동으로 그가 전락해버립니다. 아무런 쓸모가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80의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떨기나무가에서 타지 않는 그런 불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모세는 겸손하여서 말주변도 없다고 합니다. 능력도 없다고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가라. 그래서 모세는 순종하여 갑니다. 그리고 수십만 명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다 데리고 인솔에 나아갑니다. 그 광야에 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먹을 것이 없다고, 마실 것이 없다고 날마다 모세에게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그 사람들과 싸운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원망한 적이 있습니까? 물론 나중에 바위에 돌을 칠 때에 원성을 듣고 바위에 돌을 쳤어.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입성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게 되죠. 하지만 모세는 절대로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그들과 타협한 적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모세는 늘 언제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7절에 보면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한 모세,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하였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히브리서 3장 5절에 보면 이와 같은 동일한 말씀을 하지요. 우리 5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아멘. 동일한 내용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하였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종에서 신실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어성에 보면은 he is faithful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세 was faithful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충성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신실하다는 거예요. 페이스풀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요 신실하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표현이 무엇이냐? 믿음으로 표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맡긴 일들을 충성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자원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앞장서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누가 해라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봉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신실한 자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신실하게 주를 향한 섬김으로 충성하는 자를 찾으시고 있습니다. 그 자에게 함께해 주시고 요셉에게 형통복을 다해 주셨던 것처럼 모세에게 충성된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했던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를 말씀을 나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그 사랑은 구체적으로 믿음의 삶으로, 신실한 삶으로, 충성된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 앞에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4절 짧은 구절이지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다시 한번 주신 말씀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무엇 때문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만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가나안 적들과 싸워 승리하여서 입성해야 됩니다. 45년의 전쟁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이었다 했어요. 그가 모세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그런 후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모세의 수종에 불과합니다. 나 같은 자가 어찌 지도자가 됩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신실한 여호수아를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때에 두렵고 떨려하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해준다. 그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는 거지요. 우리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우리 주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1장 14절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갈 때에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정말로 이렇게 알 수 없는 이런 인생의 삶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누구 하나 나를 도와줄 리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분명히 나를 돌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 나를 도와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힘이 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강하게 담대하게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이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려움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을 바라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그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가 그만 세상이 좋아 보여서 우상 숭배하다가 죄악을 범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죄를 졌나이다.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자고복하며 통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 우리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갈 것 같으면 하나님의 존재가 필요 없지 않지요. 그러나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붙들어 주시는 힘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은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10절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7절에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10절 하반절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잠깐 고난을 당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의지하면서 원수마귀를 대적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조들을 저는 기억합니다. 특별히 정말로 그 일제 친사 참배 앞에서 굴하지 않아 했던 주기철 목사님 우리는 기억합니다. 얼마나 귀한 신앙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그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호 목사님이나 귀한 목사님들이 그토록 목숨을 걸고 일제 신사 참배하지 않은 이유가 우리보다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도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가졌습니다. 고춧가루를 코에 부으면은요, 막 눈이 빨개지고 고통스러워서 캑캑거리는 인간의 연약함을 가진 자였어요. 무수한 고난 앞에서 흔들릴 뻔한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 그렇게 형무소에서 서대문 형무소에서 고난당할 때에 이제 아내에게 그 사모님에게 그렇게 말할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내 석류 한 그릇 먹고 싶소. 석류 한 그릇조차 먹지 못한 그 주기철 목사님, 그때 사모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바깥에서 들으시면서 목사님 이기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순교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한국교회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정말로 대단한 사모님 아니겠어요? 만약에 제 와이프가 그랬다면 뭔 소리 하고 있냐고, 빨리 승윤이나 끌어오라고 그럴 텐데, 주기철 목사님은 거기에 다시 한번 개호각성을 하고, 내가 죽음의 십자가 길로, 저 순교자의 길로 그렇게 이스라엘 형장으로 사라져야 되는구나. 묵묵히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한 말씀, 내 석류 한 그릇 먹고 싶소. 비록 이 땅에서 편안한 석류 한 그릇 대접받지 못했지만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린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모든 보화를 누린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주어진 내 능력, 내 힘, 내 물질, 내 건강 다 주를 위하여서 몸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섬기며 충성하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할 때에 우리 주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어느 누구도 이 세상을 이길 사람이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는 칠 수밖에 없고 백전백패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시며 주님 손 붙잡고 십자가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